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는 평화의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7번째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평화스러우신지요? 화목이 넘치고 계십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화평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성경의 헬라어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옮길 때에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한글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평강, 또 평안, 평화, 화평, 화목, 안전이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 간의 화목을,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13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연애 7년을 포함하면은 제 아내의 손잡고 다닌 게 20년 정도가 됩니다. 네, 사랑의 4대 호르몬이라고 하지요. 엔돌핀과 도파민, 옥시토신과 페닐에틸아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것이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마약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은 마약을 경험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약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은 1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3년 정도가 지나면 모든 마법에서 풀려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마법과 같은 호르몬이 더 이상 우리 몸에서 분비되지가 않으면은 그때서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옥시토신은 페닐에틸아민이 우리 눈에 씌워졌던 콩깍지를 벗기고 사랑을 무르익게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모성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옥시토신인데, 즉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모성애 때문에 데리고 살아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또 남편에게 그런 것이죠. 제가 결혼 13년 차라고 했는데 목회자 가정도 부부싸움을 할까요? 다른 목회자 가정은 모르겠고요. 제가 또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겠죠. 네, 저는 부부싸움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요. 신혼 때는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7년 연애했던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 줄 알았으니까는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최근 몇 년간은 부부싸움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포기할 거 다 포기해서 이제 그냥 사는 거지요. 어차피 안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부부끼리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합력해서 아이들 셋과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면요, 자식들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커지니까는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부부끼리 안 싸워요. 적의 적은 친구가 되잖아요. 저희 가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혹시 전쟁터는 아니신지요? 며칠 전에 제가 맡은 지구의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대화를
안 한 지 수개월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둘 다 우리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포기해서 전쟁도 안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에이레네라는 평안한 가정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화목을 잃어버린 불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지요. 단순히 호르몬 문제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지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악과 죄를 화평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세상에는 평화, 샬롬이 넘쳐났었죠. 인간은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하지요. 인간과 에덴 동산에 거니면서 데이트하면서 산책하면서 교제를 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자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지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서 부부간의 화평도 깨어졌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시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극찬하며 좋아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조금씩 멀어진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인간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한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싸움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첫 번째 부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부가 경험한 것이니까 우리가 부부싸움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지요? 또 형제관계도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내면의 평안도 깨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의 화평이 다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 자연 만물의 평안도 깨어진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자연 만물이 내었다라고 하지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그때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생긴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까요. 여름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모기도 아마 범죄 이후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이 깨지고 인간이 자신 내면의 샬롬이 깨지고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샬롬도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 만물의 평안도 다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하는가? 자식과 싸우는가? 또 다른 사람과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바로 앞절인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담으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평화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근데 사실 이 평화는 폭력으로 만들어진 그들만의 평화예요. 그리고 무력으로 일어난 이 평화는 결국 무력으로, 힘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힘으로 평화의 제국을 만들었던 바벨론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결국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 것이지요. 오늘날의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있지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라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도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가까운 나라는 좋지만 일본과 같이 트럼프한테 밑보인 나라들은 힘들잖아요. 물론 쌤통이라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아베를 무시하는 것 보면요,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그런 힘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땅의 참된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데, 평강을 주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죄의 문제로 모든 샬롬이 깨졌으니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이, 화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의 해결만이,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만이 진정한 평화를 내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 하늘과 우리의 화목, 땅에서 우리와 다른 이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지요. 오직 십자가의 피로서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샬롬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나와 모든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 간의 관계, 나의 내면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자아인식이 중요하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누가 나보고 거지라고 해도 나는 예수 핏값으로 영생을 얻은 영적 부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가 잘못한 거 먼저 얘기해봐 하지 말고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말로 상처 주면 나는 폭력으로 상처 주고 죽이겠다 하지 말고 오른뺨을 누군가가 나에게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평강을 회복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었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애통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감격만으로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마음이 온유해지지요. 또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다음 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나의 원수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답게 나와 깨어진 관계를 하나씩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화의 전도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답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지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라고 했지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내가 화평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그 평화를 공포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슬람 국가에 쳐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죠. 표면적으로는 종교 전쟁이지만 사실 정치적인 욕심으로 종교를 이용한 것이지요. 평범한 성도들의 신앙심을 정치 집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들고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복음의 길이 그 이슬람 땅에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어요. 그 십자가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생겼고 씻을 수 없는 불신과 갈등을 만들어내었지요. 그 역사는 끝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테러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가는 것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시대에 십자가를 걸고 증오와 싸움을 일삼았던 그 수치스러운 시기에 바로 그 동시대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내가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너무나 기독교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평화의 전도자를 주님은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전도자가 될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가득한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것입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기쁜 소식을, 화목의 놀라운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된 자가, 죄 사함 받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갈, 화목하게 만들 그 누군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날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사자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린 양이고 내 남편이 사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원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원수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 원수가 우리 집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된 놀라운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라고 우리 가까이 내 원수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가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잖아요. 그래, 나도 저런 원수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날마다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오도록,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날에 속히 오도록,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천국을 이루며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의 가정이 샬롬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언제 될까요? 언젠가 되겠지. 내 기분이 풀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화해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평안을, 화평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만들어 가라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힘써 지키라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푸다조는 온 힘을 다하여서 라는 말도 있는데 속히 하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나에게 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바로 스푸다조입니다. 화평을 힘써야 되는데 언젠가 화해하겠지,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고 속히 힘써서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어요. 피조물, 자연 만물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화평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니까요. 피조물도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도님, 수개월째 남편과 대화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뭐 어떻게 하라라고 안 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스스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자기가 더 용서하고 더 남편 세워주고 내가 더 맞춰줘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경험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화평이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화평이 회복되도록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할 때에 역시 크리스찬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 평화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